자,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을 어떤 임금님의 어떤 왕의 임금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을 때 그때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인간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질병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질병을 치료받았을 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구출이 되었거나 빠져나왔으면 이것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구출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게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겠죠. 어떤 분들은 또 이 관계 속에서 이익과의 관계, 또 가깝게는 자기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불편해서 이게 너무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 극복하지 못한 이런 성격,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소원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900년 전 9세기에 살았던 나만이라는 장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나만 장군은 유태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는 아람, 요즘 말로 말하면 시리아의 높은 철은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나라의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그 연산군에 해당하는 고약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자, 이 아합은 시리아와 그 아랍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전사를 하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굉장히 용감했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고 또 그가 있던 그 나라의 왕의 굉장히 총애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나만 장군에게 참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그 나만 장군이지만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병입니다. 나병. 우리 개혁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되어 있고 개혁 개정 성경은 나병 환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꼭 문둥병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든 그런 악성 피부염을 다 포함한 그런 아주 질병을 이 나만 장군이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에 온통 헌대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지금 몸이 썩어서 이렇게 문드러지는 이런 악성 병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총애를 받고 많은 공을 세웠지만, 그러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피부가 썩어갑니다. 피부병이니까 남과 접촉하는 게 힘듭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사람하고도 접촉을 못합니다. 안아도 한번 제대로 안아보지 못합니다. 자녀들도 한번 제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 집에 어린 하녀 하나가 있었어요. 이 하녀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왔을 때 그때 잡혀온 포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만 장군의 부인 시종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 이 어린 하인이 포로로 잡혀온 하인인데 사실 그 높은 그 남은 부인에게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고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신분 차이가 나니까.
아마 10중 8구는 자기 주인 마나님께서 자기 남편의 나병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나라의 예언자 엘리사를 만나면 이 병도 고칠 수 있을 텐데 아마 이렇게 그냥 뭐 흘러가면서 얘기를 했던지 아마 그렇게 쭈글쭈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의 아내가 이 얘기를 그냥 스쳐 듣지를 않았습니다. 나만 장군의 부인이 이 말을 기억을 했어요. 이 말을 기억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남편도 이 말을 듣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한 다음에 자기 나라의 그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요정의 한마디를 통해서 이 나만 장군이 나병을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본문과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나병으로부터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놀라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그 여종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만 장군의 아내가 그런 정보를 들을 수도 없었고 또 이거를 또 남편에게 또 왕에게 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만 장군은 피부병으로 아마 일찍 세상을 떴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사실 이 하녀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의 말을 했을 때에 이 주인 아주머니가 뭐 조만한 게 네가 뭘 안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희처럼 우리나라하고 싸우기만 하면 맨날 지는 나라, 뭐 그 나라에 무슨 예언자가 있겠는가? 그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의 부인은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였고 그 사실을 자기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그 남편도 마찬가지죠. 무슨 그런 아내를 꾸지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조그만 그 애가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이렇게 엄청난 병을 뭘 고치긴 고치느냐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만 장군도 워낙 다급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에 의해서 왕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나병을 치료받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내 주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 침묵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야 할 길을 결정할 때 그런 지혜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겠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도 둔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주위의 선배 목사님들이나 제 동료 목사님들과 얘기를 할 때는 제가 귀를 굉장히 쫑긋 기울입니다. 혹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런 가르침과 어떤 교훈과 또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귀를 항상 오픈합니다. 저랑 또 혹시 또 상담해 보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또 저랑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저뿐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 서로 오늘 상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내 주위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음성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퇴하신 목사님 2분 계시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모태신앙인들도 계시고, 정말 여러분들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도 우리 교회의 큰 자산이고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매주일마다 성경 교사들이 하는 얘기,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혹시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을까? 제가 지난 주일날 어느 성도님 또 가게를 방문해서 신방을 했는데 아주 내가 너무 흐뭇했어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성경 공부를 통해서요, 그 성경 교사가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오래전 내게 일을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겸손하지만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구원의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 기도하고 계시면, 특별히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뭐를 안다고 그래, 나보다 배운 게 약하고 나보다 어린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요 가끔 가다가 우리 아이들하고도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달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조나 이런 것이 귀에 거슬린다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내가 뭐 배운 것이 이만큼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어떤 선입관,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가 되었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도 너보다 더 많이 읽었는데, 이런 선입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일 아침마다 성경 공부할 때, 구역 모임에서 구역원 식구들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교사들을 통해서, 또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자세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냐고 내 마음속에 어떤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얘기로 돌아갈까요? 나만 장군은 이제 왕을 찾아가서 종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장군이니까 그렇게 병만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지금 보니까 잘 보시면 이제 거의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고, 이런 참 충성스러운 신하가 필요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왕도 눈이 번쩍 크게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서 그 예언자를 만나서 병 고침을 받아라. 그래서 나만 장군이 왕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죠, 본문을 보니까 선물을 준비해 갔습니다. 뭐 보니까 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뭐 이렇게 뭐 주고 했는데, 여기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한, 요것만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0만 불 정도, 한 20만 불이면 캐딜락 뭐 한 서너 대 사나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캐딜락, 요즘 말로 말하는 캐딜락 한 서너 대 딱 그 사람한테 주려고 준비를 해서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그 왕의 편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쪽으로는 큰일 났습니다. 이게 또 무슨 수작이 아닌가. 문득병 걸린 장군을 보내놓고 걸쳐 보내라고 하는데, 이 고치지 못하면 또 이거 트집 잡아가지고 또 우리 백성을 또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때 왕이 요람 왕입니다. 요람 왕.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런 좀 황당한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면 이게 옷을 찢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회개할 장면이 나면 옷을 찢고, 낙담해도 옷을 찢고, 뭐 화가 나도 옷을 찢고, 아마 그릇 던지면 깨질까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옷을 막 찢었어. 왕도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소식을 예언자인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왕에게 보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왕께서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 예언자가 있음을 내가 그 장군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여기 보면 나아만 장군을 고치려고 생각은 한 것은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 아직도 예언자가 있음을 시리아 장군에게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비해서는 그 당시에는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만 하면 번번이 패배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징계받는 것이지, 징계받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우리가 강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대변인인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에게 말합니다. 나만 장군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궁궐을 떠나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는 그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아마 엘리사는 10중 8구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마와 경보를 거느리고 엘리사가 사는 길갈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멈춰 섰습니다. 옛날이니까 보면 알죠. 지금 군마 병가를 거느리고 멀리서 보면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나가서 마중을 나가야 될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환대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나와 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이래버렸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사원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은 예상대로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하고 나병을 고쳐줘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상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던 그 시리아에 있던 그 다메섹에 얼마든지 더 좋은 강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은 예나 지금이나 비만 오면 흙탕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았던 그 요단강, 저도 제가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거의 뭐 흙탕물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 더 좋은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왜 이런 지저분한 강물에서 내가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가?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위기입니다. 나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위기입니다. 그때 한 신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거보다 더 큰 거 하라고 해도 병 고치기 위해서 그 말 들어야 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냥 요단강에서 몸이나 씻으라고 했는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아닙니까?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고는 능력 많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빠져나가기를 원하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지금 나아만이 지금 그 순간에 있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여러분만 같아도 나아만이 이렇게 화내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기는 예언자라고 그러지만 생전 보지도 못한 촌사람입니다. 자기는 시리아 강국의 왕 그 다음 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왕의 추천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캐딜락 한 서너 대 지금 금방 빼가지고 병만 고쳐주면 주려고 지금 그렇게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고 건방지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이나 씻어라. 얼마나 화가 나겠어.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성질 급한 장군 같으면 야, 불태워버려. 자, 그런데 왜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무리하게 굴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알았어요. 엘리사는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하시는 능력은 겸손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나아만이 정말 치료받기를 원하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대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도움을 청할 때, 구원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지 아니하고는 구원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좀 제가 아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좀 특별히 따로 좀 성경 공부를 시켜주시지 않겠어요? 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요, 지금 장관이고요, 국회의원이고요, 어느 회사에 높은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교회 평신도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를 좀 꺼려하니까 좀 특별히 이 사람들만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해줄 수 없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당차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자세가 안 됐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그럽니다. 자기 위치와 자기 처신과 자기 이런 가진 것 때문에 보통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서 따로 성경 공부해달라고 하는 이런 높은 마음, 이런 교만한 마음, 이런 자세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더 내려놓으셔야 돼요. 더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장군이라는 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20만 불짜리 캐딜락 선에다 가지고 온 것, 이것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재력 있는 것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병고침 받으려면 너는 지금 문둥병 환자야. 문둥병 환자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자기를 내려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만 교만하고 오만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배운 것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군인 지역에서는 바로 이제 별 달기 직전에 대령, 그리고 한국 돌아가자마자 정말 별 단 사람도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았고요, 성경 공부도 가르쳐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목회하면서 학문적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분도 제가 만나보았어요. 의사들도 만나봤습니다. 높은 직위의 분도 만났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에서는 내가 존중합니다.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배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는 이분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죄인이다 하는 것을 항상 저 자신에게 의식을 하면서 또 그분들에게 그렇게 대했어요. 한 번도 따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특별 대회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굽실거리지 않아서 기쁜 나빠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그 교만함, 안 그래도 지금 별 달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안 그래도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재력적으로도 많은 부를 쌓아놔서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특별대회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다?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자기 자신 내려놓으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을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내가 가진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구렁텅이에서 내가 헤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하나님 앞에 행복할 때, 그때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목사님, 내가 그 사람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긴 뭐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요, 특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공부하면 그 사람들은 배울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토의하자고 덤비고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을 전달하려고 덤비고 그러죠. 복음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웨이스팅 타임이에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복음을 수용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지적으로 패배하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사고방식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다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려니까 캥기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 영접 안 하고 돌아가면 지옥 가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 영접 안 하고 돌아가면 지옥 가는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돈 가진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동안 성공한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동안 쌓아놓았던 학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뭐 했다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직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시는 분 계시면,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내가 문제 가운데 있으면 나아만 장군처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 그러면 만사대처 놓으시고, 만사대처 놓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100% 도와주십니다. 100%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나아만 장군 이 부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단강에 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옷을 벗는 거 창피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 신하들이, 사람들이 봅니다. 같이 간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옷을 벗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부끄러운 거 다 자꾸 가리려고 하죠. 가리려고 자꾸 그래요. 몸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는 풍기면서도 끝까지 가리려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치료를 받습니까? 어떻게 치료를 받아요? 벗어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싹 다 벗어야 되는데, 완전히 다 내려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몸이 썩어가는 진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봅니다. 나아만 장군은 창피를 무릅쓰고 다 벗었어요. 그리고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을 한 번 담궜어요. 2번 담궜어요. 3번 담궜어요. 조금씩 나아질 줄 알았더니 그대로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도 7번 하라고 했으니까 5번, 6번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7번 물을 딱 담그고 나오니까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으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가 좀 신화처럼 들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온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이런 질병 하나 고치는 거, 영어로 It's a piece of cake. 문둥병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려 그러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완전히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식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식에 순종하는 것도 내려놔야 되죠. 내려놔야 되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을 때에 나아만이 불평을 좀 했어요. 사실은 12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에는 더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왜 해필이면 이 흙탕물에서 내가 창피하게 몸을 7번 담궜다가 해야 되느냐. 따질만 합니다. 만일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지 아니하고 다메섹에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그 아름다운 강에서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으면 피부병이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죠. 요단강이기 때문에 고쳐진 겁니다. 요단강물에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형식입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담그라는 거예요. 다른 강 말고 요단강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서 7번 담그러 가는데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오케이 요단강까지는 가겠지만 뭐 7번까지 필요하겠느냐. 한두 번만 들어갔다 나오시. 그랬으면 또 나만 장군 못 고쳤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 3세번 좋아하는데 3세번만 그래도 못 고쳤을 겁니다. 왜 7번일까요? 자세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7번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요단강 가서 7번 담그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하기 위해서는, 또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식에도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려놓고 좀 더 내려놔야 되는데 아직도 내 고집, 내 전통, 내 과거에 했던 그런 경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띄우는데 여러 가지 방법 사용한 거 아시죠? 한 번은 말로 눈 떠 그러니까 눈 뜬 적도 있어요. 진흙을 발라라 그랬더니 진흙을 바르고 또 눈 뜬 적도 있습니다. 진흙을 발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씻었을 때 눈이 떠진 적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말로 떠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안수하고 어떤 때는 진흙을 개어봐라 그랬어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보고 난 그대로 한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라고 하면 또 이렇게 하셨고 또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셨고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 겁니다. 예수님 왜 말로 눈 뜨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왜 안수해서 금방 눈 뜨게 못 하십니까? 왜 거추장스럽게 또 강에 가서 또 씻어야 됩니까?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어떠한 독특한 형식을 주셨고 때로는 그 교회에 어떤 독특한 형식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어떤 부흥 목사님이 오든지 아니면 제가 또 부흥회를 참석을 하든지 어느 집회를 참석을 하면요, 제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때 오신 그 강사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저는 다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목사 저렇게 줏대가 없어? 줏대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손 들고 찬양하자 그러면 저는 손 들고 찬양해요. 박수 더 크게 치라고 그러면 제가 은혜 받기 위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여 삼창하라 그러면 저 사실 그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 종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목이 터져라 주여 삼창하면서 저는 또 기도합니다. 안수 받을 사람 나오라고 하면 제가 은혜 받기 위해서 저는 또 목사지만 나가서 안수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좀 신앙이 잘하긴 잘해야 되겠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이 안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관이 있어요. 어떤 교회관이 있어야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교만입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더 하나님의 더 큰 애를 체험할 수가 있지. 옛날 교회, 옛날 목사 한국 생각하시면서 자꾸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식에 순종할 줄 아셔야 돼요. 왜 익투스교회는 세례는 자꾸 침례받게 하는가? 또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최욱 형제님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몇 번 저 얘기 하셨어요. 제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참 잘하고 믿음을 갖게 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침례하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큰 이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셨고요, 담대함을 주셨고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또 선교를 통해서, 특별히 멕시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럴 때 왜 그렇게 멕시코에만 선교를 하느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형식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내려놓으세요. 더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0년 전, 20년 전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식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나름대로 독특한 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딱 서서 요단강 가서 7번 담그라고 하셨는데 왜 요단강입니까? 다마스커스 강이 훨씬 더 깨끗합니다. 이러고 그냥 토의하자고 덤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둥병 치유받지 못했죠. 요단강 가서 왜 7번입니까? 5번 안 됩니까? 3번 안 됩니까? 이렇게 우기고 따졌으면 나만 장군 치료받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자기 생각, 경험, 지식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현재 익투스교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 상하시는 그 형식에, 그 방법에 순종하셔야 돼요. 비록 교회 그 지도자가 개인적인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보이지만 그래도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 종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보이면 그분에게 순종하세요. 내가 볼 때는 이 교회가 아직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하는 그 형식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여러분들 눈에 보일 때 아직도 부족하지만 교회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족한 교회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다면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그 형식에 순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구출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내 가진 생각과 이런 지식과 경험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더 내려놓으시고 나만 장군처럼 발가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더 이상 신앙 성장이 자라지 않는 것, 아직도 내 경험, 내 생각, 내 신앙 이것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그것마저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익투스교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익투스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형식에 순종하셔서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